찬송가 21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83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겉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엄청난 가치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겉에서 볼 때와 실제 모습이 다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도 모르고 또 나약한 인간들이 의지하는 존재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기 쉽습니다. 특히 이 고대의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게 이리저리 치이는 약소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교회나 하나님이나 별것 아닌 것처럼 인식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48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실 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강력하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도 아주 크고 강한 신이고, 그 민족이 연약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연약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거기 고향에 가서까지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겠습니까? 옛날 그 모습대로 다 자신의 직위나 세상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옛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이 그렇게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는 나라와 또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도 연약한 하나님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수많은 강하고 힘 있는 민족들을 다 제쳐놓고 자기같이 연약하고 미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의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산을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 세워진 성전은 터가 높은 곳에 있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시온산을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했을까요?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성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성전은 북극성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면 이제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천체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별들이 돌고 있는데 그 자전을 하면서 지구가 이렇게 계속 돌면서 이 별자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자전축과 동일선상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이 북극성은 지구가 자전을 해도 도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제자리에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나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길을 찾아가느냐,
이 별자리의 북극성을 보면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북극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전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늘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터가 높고 아름답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를 붙잡고만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를 이제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알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요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리 숨어 계신 것처럼 계셔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 줄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라고 했어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기 위한 시도를 했던 왕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이 없어져야 자기들이 빛나고 자기들이 높아질 텐데 하나님의 성이 있는 한 자신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분임을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될 텐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꺾어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다 허물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 보겠다고 시도한 왕들 중에 성공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 막상 무너뜨리려고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 빨리 도망을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상대해 보면서 느끼게 된 두려움이 보통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6절에 보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럴수록 마음 속에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마음의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떨리고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에 객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대적을 했지만 그럴수록 그 뒤에 가서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 그 고통이 심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해산하는 여인이 극도의 이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악한 자들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심판하시게 되는데, 7절에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지금의 스페인 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땅끝,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다시스와 또 지중해 맨 안쪽 끝에 있는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끝에서 끝에까지 지중해를 건너는 상단을 꾸리는 이 배는 당시의 최고의 기술로 가장 튼튼하게, 가장 크게 만들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튼튼하고 또 크고 강하게 만든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치 그 배를 깨뜨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또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고 결국에는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것까지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게 우리가 들은 대로 또 무엇 못한 것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또 들은 대로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주의 성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10절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미련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11절 말씀과 같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을 지켜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성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성전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전의 모습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성전이 그 다른 이방 민족의 신전에 비교하면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의 망대가 높고 또 망대의 숫자가 많고 성벽이 견고해서 그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온산에 있는 성전이 왜 안전하고 귀한 것인가?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후대에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아주 그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고 좀 비난을 받고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또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사실 외적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이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은 잠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반드시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능력, 이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세상의 설 자리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곳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압니다. 오늘 시편 48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 내면에 영적이고 또 신령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먼저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